말씀입니다. (12절) 말씀부터 (20절에) 있는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도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었으니 이는 그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담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님께서 주장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우리들을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하여서 도망가는 가운데에 그가 들판에서 돌베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 주셨듯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기도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은 믿는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서는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얼마나 그동안 교만했습니까? 아름답고 멋진 교회당 건물을 짓고 많은 성도들, 많은 어떤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이렇게 하면은 잘 사는 것이라고, 과학이 발달하고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때에 얼마나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았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위기가 언제 끝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위기를 통하여서 더 겸손하고 더 기도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위기 앞에서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기를 각자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춰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돌아보면은 우리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아닌 것에 주목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위기 앞에 이 위기가 속히 지나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인데 부활주일을 한 주 연기할까도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주 연기하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언제 끝날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 부활절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따로 광고를 안 드리더라도 우리가 이 부활의 날에 우리가 함께 모여 드릴 수 있도록 그분의 가정에 있는 분들을 개인적으로 연락하셔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은 지난 1월 2월달에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 이 요한복음 8장, 특별히 요한복음 7장 8절에 있는 내용은
초막절을 배경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했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이 초막절기입니다. 이 초막절기에는 두 가지 행사를 하는데 그 첫 번째 행사가 뭔가 하면은 제사장이 앞에 서고 백성들이 뒤를 따르면서 실람 연못에 내려가서 물을 떠와 가지고 성전에서 물을 붓고 하는 행사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서 그 메마른 땅에서 물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실 물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기념하며 모든 성도들이 실로암 못에 내려가서 물을 깃고 이제 성전에 와서 그것을 기념하는 행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마지막 날 일주일 동안 하는데 마지막 날 낮에 그래 하는 거예요. 그 두 번째 행사는 보면은 그럴 때에 마지막 날 그 목말라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요한복음 7장 37절로부터 39절에 있는 말씀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치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이야기가 이 초막절 명절을 지키는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강야 같은 인생에서 배에 생수가 흘러나는 삶. 어쩌면 오늘날과 같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계가 깜깜해지는 이때에 생수가 솟아나는 삶. 얼마나 놀라운 삶입니까?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삶인가? 주님은 가능한 방법을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성령님이라고 대답하고 계십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에 순종하여서 성령님을 따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은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배에서 생수가 넘치는 것처럼 기쁨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초막절의 두 번째 행사는 낮에는 물을 기르러 왔다고 한다면은 밤에는 큰 기둥을 세워놓고 등불을 답니다. 그래, 거기에 등불을 7개를 답니다. 그래서 그 등불 7개를 달아놓고 그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자신들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춤을 추며 노래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런 행사를 이 초막절 행사를 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이런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그 말씀이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물이 루아라고 하는 물이 성령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빛은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빛이 없는 세상을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어둠은 우리들에게 불안과 두려움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빛이 오면 어둠은 자연적으로 사라집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70년도에 부산에 학교를 다녔는데 그때는 교통편이 넉넉하지 못하였습니다. 성포에서 제암리가 산고기를 넘어갑니다. 넘어가면은 부산에서 4시 반배 금송호를 타고 내려오면은 성포 닿으면은 7시 반쯤 되면은 그때에 제를 넘어서 둔덕을 가게 되는데 그때는 전기가 없었는데 산 등성이 오면은 저 멀리 호롱불이 딱 비춰지는 겁니다. 그러면 다 왔구나. 내려오는 데는 1시간 반이 걸리는데도 두려움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어둠은 우리에게 불안과 두려움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빛이 오면은 어둠은 사라지게 됩니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 머리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종종 우리가 어둠에 찬 것처럼
길을 잃고 삶의 방향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경험을 해보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지금은 지구촌이 이 바이러스로 가는 것으로 인하여서 방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다한테 신곡에 보면은 아주 짧은 시로 시작됩니다. 인생의 여전 한복판에서 길을 잃어버린 채 캄캄한 숲속에 갇힌 나, 이렇게 단테의 신곡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캄캄한 숲속에 갇힌 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은 제약된 세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제약된 세상은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인하여서 가야 할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을 하게 만듭니다. 이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이 들어도 우리가 빛을 발견하면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면은 살 수 있습니다. 갈 수 있습니다. 성경 시대에 그 성경을 기록했던 저자들도 밤은 불확실했고 두려워했습니다. 우리가 시편 130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시편 130편 6절 말씀에 보면은 내 영혼의 주를 기다리나니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파수꾼은 어떤 사람입니까? 밤은 위험한 곳이었어요. 적들이 밤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초들은 성벽에서 파수꾼들은 보초를 씁니다. 적들이 쳐들어올까 봐. 그들이 얼마나 아침을 기다리겠습니까? 어쩌면은 소소하고 불안한 가운데에 새벽 미명이 찾아오게 되면은 보초의 마음에는 안심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깜깜한 세상, 중국, 한국, 이탈리아, 이제는 미국, 일본, 경제적으로,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깜깜한 어둠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누가 이 깜깜한 세상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두려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어떻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성경에 말하는 이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깜깜한 가운데 생명의 빛을 붙들고 생명의 빛 안에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이 주시는 빛 안에 마음의 창문을 열어야 됩니다. 마음의 창문을 열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충돌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 바리새인들은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도 멸망을 했는가? 왜 그들은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는가? 14절 말씀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알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알지 못함입니다. 알지 못함. 무엇을 알지 못하는가?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흔히 알고 모른다고 생각했을 때에 우리들이 생각하는 지식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지식과 영적인 것과 연관을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4편 1절 말씀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IQ나 EQ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 이 영적인 상태가 어리석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땅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가? 왜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여전히 어둠에 있는 사람처럼 두려워하고 있는가? 방황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영적으로 어둡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빛으로신 주님이라 소개하면서 그때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로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달지 못하더라. 깨달지 못하더라. 이 말은 쉽게 해석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사는 세상에는 어둠이 있을 때 빛이 오면은 어둠은 물러가게 됩니다.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빛이라도 빛이 오면은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빛과 어둠이 공존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우리들 흔히 이야기하고 있는 세상 물리적인 세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은 영적인 세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에는 빛이 있다고 어둠이 자동적으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빛이 왔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합니다. 이것을 깨달은 게테는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강선이 강한 곳에는 더 강한 그림자가 있기 마련이다. 강한 의지가 있는 곳에 강한 악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강한 저항이 있다는 것입니다. 밝은 빛이 비치는 동안에도 한쪽에서는 어둠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빛이 있는가 없는가 존재가 아니라 빛에 대한 수용성의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받아들이는가, 영접하는가, 받아들이지 않는가가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빛은 아주 필수적인 것이지만은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수용하지 아니하면은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집을 지으면은 창문을 크게 내더라고요. 아무리 창문을 많이 엮고 크게 집 짓는데 창문틀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 창문에 빛을 가리는 어둠의 커튼이 있다고 한다면은 빛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의 생명으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한테 오셨지만은 우리가 마음의 문을 닫고 있으면은 그 빛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 인간의 몸으로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이 강력하고 위대하신 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면은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혹이라도 이런 마음속에 마음의 문이 닫혀져 있다면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세계는 빛이 있다고 그래서 어둠이 자동적으로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에요. 받아들이는가 받아들이지 않는가. 성도 여러분, 수용하지 아니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아무리 창문이 많아도 커튼으로 가려져 있으면은 빛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 있길 바랍니다. 이럴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질병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성도 여러분,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처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은 끝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니라. 왜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들이 세상에 굴복합니까? 왜 세상에서 염려하는 그 염려에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빛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들이 영적인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주님의 발자취, 주님의 그 빛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 이 말은 현재 시제입니다. 현재 동사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구절을 전도할 때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신분적인 단 한 번으로 그렇게 오해를 많이 하는데,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현재 시제입니다. 동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바이러스를 이기는 권세,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이기는 권세가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권세를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과 같이 어려운 시대에 주님의 주신 빛을 받기 위하여서는 날마다 마음을 여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어려움의 때에 생명의 빛에 거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는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야 됩니다.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야 됩니다. 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였는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이유,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를 성경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라. 바리새인들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깨닫지 못한 이유는 그들이 모든 것을 육체로만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볼 때도 이들은 육신적으로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볼 때 메시아로 본 것이 아니라 저 친구는 목수의 아들이다, 요셉의 아들이다, 출신이 갈릴리 출신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평생을 이 땅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남편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여러분의 남편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문제는 무엇이 문제였는가? 모든 생각을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안에 되는 일들이 안타깝게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요. 성공이요, 권력이요, 돈입니다. 한마디로 열심히 믿는 것 같지만은 실상으로 보면은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데도 하나님 내 아들이 성공하고 뭐하고 하나님 내 아들이 예수 안에서 주님을 따르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보다는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무조건 잘 돼야 되고 무조건 건강해야 되고, 그것이 지난 날들의 우리의 믿음이라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23절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빛을 받아들이지 못한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적인 시각으로 판단했습니다. 오늘날 바리새인들은 누구일까요? 당시 바리새인들은 엘리트였어요. 가진 자였습니다. 지식이 있는 식자층이었고 권력과 부를 가진 사회 지도층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로 말하면은 대형 교회일 수도 있고 직분이 높은 자일 수도 있고 예수를 믿는 사람 가운데 잘 사는 사람일 것입니다. 왜 이들이 받아들이지 못했는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모든 것을 육체적으로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가치관은 철저하게 세상적이었습니다.
이런 자들을 향하여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에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난다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어떤 말입니까? 말하는 것하고 행동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 생활의 무서움입니다. 며칠 전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하시던 분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봉사상을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교회가 주장이 무엇입니까? 대통령상 받고 영국 왕실상 받고 미국 대통령상 받았다 그랬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는 상을 받았는데 여러분, 상급이 얼마라고 생각되어지십니까? 제일 작게 받았어요. 우리 반기문 총장이 상금이 6억이었습니다. 많이 받는 사람은 15억, 12억, 8억, 6억. 악한 사탄은요, 끊임없이 우리들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 신앙의 연륜이 참 무섭습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또 직분을 가지면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둬야 되는가? 영적인 것에 관심을 둬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게 되면 세상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막상 교회 밖을 나가면은 모든 삶이 철저하게 세상의 철학과 기준으로 판단하고 움직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 빛이 쏟아져도 빛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어두움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에서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를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BTP를 보면서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들을 알 수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어제 오후에 제가 잠시 신문을 보는데 신천지에서 빠져나오는 길 해가고 나왔더라고요. 그 뭐요? 이러니까 그게 답이 이렇습니다. 신천지에 접근해가고 하면은 내가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하고 말만 하면은 신천지가 내보내준대요.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성도 여러분, 이 12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영적으로 분별되기 이함이라. 어떻게 생명의 빛에 거할 수 있는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 그런가 하면은 영이 살아있는 사람과 영이 죽어있는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두 종류로 나눕니다. 영적인 그리스도인과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 때 살펴봤지 않습니까? 구원을 받았는데도 교회를 다니는데도 모든 것이 육적인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단테가 말하는 것처럼 깜깜한 숲속에 갇혀서 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생명의 빛에 거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창문을 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생명의 빛에 거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것에 관심을 집중하며 살아야 됩니다. 성령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은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불같은 바라 같은 성령이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 기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생명의 빛에 거하기 위해서는 매일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아주 간단한 말입니다. 매일 주님을 따라야 된다. 12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따르는 자, 현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제입니다. 단순하게 따라간다는 말이 아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원문으로 신학적으로 연구해 보면은 함께 살아가는 것, 삶을 그분과 나누는 것, 그분의 가치관에 내 삶의 가치관을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성육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2절로부터 24절 말씀해 보면은 주님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오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슬픈 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는데 죽는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처한 환경은 어려웠습니다. 로마의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그렇게 깜깜한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빛으로 오셨는데도 그러나 그들은 생명의 빛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모두가 어렵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작은 바이러스가 온 세계를 흑암으로 두려움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질병의 폭풍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기업을 하시는 분들, 도산의 업체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 위기가 언제 끝날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때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세상과 똑같이 두려워 떨어야 합니까?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들에게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세상은 염려하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생명의 빛이 있습니다. 여러분, 밤에 등산을 해보셨습니까? 밤에 등산을 하면은 머리에 후라시를 이렇게 딱 떼고 갑니다. 그럴 때에 밤에 이 후라시를 비추고 가게 되면은 잘 보여요.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곳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앞만 보고 걸어갑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이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요. 우리 앞에 걸어가시는 그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어땠습니까? 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인하여서 예배가 중단되는 거예요. 행정명령으로 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까지 몰랐던 잘못된 것, 불필요한 것 다 정리합시다. 내려놓읍시다. 주님을 따른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 주변을 두리번거렸던 그 모든 것들을 성도 여러분 정리합시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왜 우리들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는가? 전부는 몰라도 이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빛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이 둘러보는 거예요. 주님만을 바라보라고, 주님만을 의지하라고, 주님만을 따라가라고 주변의 모든 시선을 끄십시오. 주님을 따라갑시다. 우리 앞에 먼저 가시면서 빛 대신 그분, 그 주님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갑시다. 우리가 그 주님을 따라가면은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때의 어둠은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가장 안전한 길로 주님은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 주간에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은 이 오늘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 고난을 어떻게 믿음 안에 극복할 것인가 마음의 창을 열고 성령님을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